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로써 31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주면 끝날 줄 알았던 영상 예배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지요. 1년의 반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의 가정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으며 말씀이 선포되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 2020년 10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신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에 다시금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애통하는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전반과 교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전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정말 불쌍한 안진뱅이가 아니라 예배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친히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사오니 사랑에 능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이 악한 세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가 깨어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조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고단한 인생에서 주님을 몸으로도 기도로 섬길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경제적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성도 없게 하옵소서. 피할 길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곱게 자란 나무처럼 거목이 되어 주님 쓰시는 인물 되게 하옵시고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세임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활기차게 저와 또박또박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담대히 나아갔음이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입니다. 지금부터 30년 가까이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의 교역자들이 강원도 설악산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한 10명 남짓 되는 교역자들이 당시만 해도 도로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해서 한 5시간, 6시간 장거리를 꼬불꼬불 정말 험한 길을 그렇게 걸려서 설악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수련회 장소가 큰 호텔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룸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누구도 길을 잘 모르죠, 그 호텔 안에. 근데 어느 부목사님 한 분이 딱 앞장서더니 마치 자기가 길을 아는 것처럼 인도하겠다 이렇게 앞을 섰습니다. 제 기억에도 분명히 저희가 이제 라비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내려가고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우리는 길을 아는 줄 알고 갔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딱 막힌 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계실이라고 하는 막힌 곳 앞에 선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마 저쪽일 겁니다 하면서 거기서 딴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그분 뒤를 따라서 또 갔습니다. 근데 한참 가더니 그 길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아마 이쪽일 겁니다, 저쪽일 겁니다, 이쪽일 겁니다를 그 호텔 안에서 5, 6시간 피곤하게 달려온 우리들을 골탕 먹이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짜증났고. 여러분, 호텔 안입니다.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30분 정도 그것도 아니죠. 얼마 동안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데도 너무나 짜증나고 싫습니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200만 명이 넘습니다. 길을 잃고 길도 없는 곳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너무나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몰래 애굽을 탈출해서 노예에서 탈출한 그러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과 종을 갖춰라, 대열을 맞춰라, 당당하게 나와라. 그래서 애굽에서 수많은 잡족까지 합쳐가지고 이방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였느냐? 해변에 난 길로 따라가는 건데 그 길로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었기 때문에 넓고 그리고 탄탄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까지 절대로 길을 가다가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향을 돌이켜가지고서 길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데리고. 물론 성경은 그들이 그 전쟁을 좋아하는 해변에 있는 족속들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넓은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 길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길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정작 광야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막다른 길이에요. 홍해 바다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넣으실 정도로 그냥 가게 하신 겁니다. 그때에 누가 쳐들어오면 도망갈 길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형에 지금 사로잡힌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바로가 들은 거예요. 바로가 들었을 때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3절에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이 아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가 이제 방향을 잃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바로가 지금 자존심이 상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종으로 삼던 그 종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한두 명도 아니라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나간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몸값 하나 지불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견딜 수가 없었는데 뜻밖의 소식이,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아득한 채로 지금 막다른 골목에 갇혔다. 그때 백성들이 소리 지르죠. 아픈 바다고 이제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오고 백성은 소리를 지르고, 근데요 모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모세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이 도저히 길이 없는 길을 가라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숨겨놓은 길이 있다. 이걸 믿어라 너희들.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너에게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 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앞은 막혀있는 바다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는 체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신자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자 노릇하는 겁니다. 그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스겔 16장 6절에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소망을 주고, 성경은 살리는 말을 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자살하고 싶다는 마음도 갖지 마십시오. 성경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나님께서 살 수 없는 과정 가운데서 살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길이 없는 곳에 걸어가라고 하면 길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뭐가 있느냐? 첫째, 믿음의 길에는 방황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방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라고 하는 말은 가던 길 되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가던 길 되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걸어갈 때는 당당하게 줄을 맞춰서 나왔는데 그 모습으로 가나안 땅까지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돌아와라, 가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때부터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왜 좋은 길 놔두고 쉬운 길 놔두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한 그 길을 갔더니 그때부터 우왕좌왕 방황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막다른 길까지 가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득하다,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진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이 그때의 3절과 4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바로가 듣고 추격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이 성경을 다른
다른 번역한 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런 말로 번역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니 그가 망하는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뭐냐면 내가 고집대로 살지 못하게 이상하게 잠들게 하십니다. 예? 이상하게 전기가 나가게 하시고, 이상하게 내가 막 성질을 부리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에 느닷없이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소한 문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냥 막 싸웁니다. 근데 그냥 막 싸움을 하는데 그때 느닷없이 누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네 고집대로 하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는 자기가 그 고집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죽는 길로. 지금 역사상 어느 민족 누구에게도 종으로 끌려갔다가 자유롭게 당당하게 나온 민족이 없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소련, 러시아로 바뀌기 전에 소련 연방이었을 때 소련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때 Back to Zionism,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 막 벌어졌을 때 소련 공산당 치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도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와 소련 정부가 딜을 했어요. 그때 소련 정부가 어떻게 요구 조건을 내밀었냐면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한 명당 10만 불, 유대인 한 명당 10만 불 달라. 그럼 10명이면 100만 불이에요. 100명이면 1000만 불이고 1000명이면 1억 불 달라는 거. 이래야 종도 노예도 아니에요. 이렇게 풀려나는 것인데, 아니 당당하게 군대 행렬을 맞춰가지고 간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존상해 있는데 그들이 길을 잃고 지금 갇혀 있다. 그러니까 몰살시키기 위해서 모든 신무기들, 모든 군인들 다 동원해서 지금 데리고 나간 거예요. 자축이자 방황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면 너무너무나 기쁘고요, 다 된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제 나는 예수님 거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겠다.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근데 딱 땅에 발을 딛고 나오면 무슨 안 되던 취직이 됩니까? 안 되던 장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던 결혼을 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남들은 이것저것 하면서 돈 벌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 때문에 아무거나 못하는 거예요. 이것 하면 죄가 되고 이것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시간 다 보낼 때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사람들이 종일 너더러 하는 말이,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조롱해요, 사람들이. 야, 그렇게 잘 배운 학벌 가지고, 그렇게 잘난 것 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요히 내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길을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지, 왜 나를 아무것도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막다른 길에 나를 처박아 놓으시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야,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가 사는 길은 세상 사람이 사는 길과 달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시는 그 길이 뭘까요? 막다른 길에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로 안 갑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은 세상 사람이 사는 길과 다른 길로 가야 돼. 세상 사람이 꿈도 꾸지 못하는 길로 가야 돼.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저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길이 너에게 있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이거 염려하지 않으면 굶어 죽지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것은 뭐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을 위해서 애를 좀 써봐라. 이게 네가 구할 거야. 네가 구원받았지? 그러면 너처럼 구원받아야 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한번 애를 써봐. 그러면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루실 나의 뜻이 있어.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좀 애를 써봐라. 여러분, 우리가요 낮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 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파보십시오. 아파봐야 정말 아픈 사람을 내 마음 깊숙한 데서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낮고 또 낮고 바닥에 끌어가 보면 내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이 진짜구나 하면서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문제만 붙들고 씨름한다면 누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립니다, 여러분. 자기 것 하나만 붙들고도 해결 못하면서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고 방황에 처하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따로 있구나 하는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믿음의 길에는 첫 번째 방황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길에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퍼부은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살 때에 우리를 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우린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서 노예로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 이 말은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준 땅을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는데, 이제 애굽 땅에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간다. 우린 노예로 사는 거 괜찮아. 근데 왜 우리를 끌고 가?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만 보고 우린 잘못 나왔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모세를 공격하는데 결국 하나님께 공격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소리를 다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스라엘,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이 죽음의 고비를요 넘겨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기회는 다 날아가고 살 소망은 사라졌고 정말 내가 바른 신앙 가진 결과가 이거냐?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 하나만 붙들어도 나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늘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 아니 나는 이것으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다 결단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따라 나가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돼, 이러한 마음 양다리를 걸치고 나왔는데 이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가 쫓아오니까. 여러분, 한 번 믿음으로 출발했습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 안 받아줍니다. 그 보혈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믿음이 선물로 나에게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이 빨리 자라나지 않을까요? 왜 수십 년 전이나 그대로일까요? 양다리 때문이에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세상에 가면 되지. 하나님께 하다가 안 되면 내 아버지, 내 친척, 친구. 우리는 양다리 걸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주님만 붙들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시험들이 있어요. 이러한 시험들. 이런 시험이 있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다르게 있다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런 믿음의 길에는 첫째 방황이 있고요, 믿음의 길에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지요. 그리고 막다른 길에 바다가 놓여 있죠. 백성들은 원망과 절망으로 소리 지르고 있죠. 그런데 모세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10가지의 재앙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하신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에 태양, 그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꼽는 태양, 그리고 바로는 the son of sun이에요.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최고로 섬기는 신을 죽여버렸잖아요. 3일 동안 그 빛을 가리게 한 것은 태양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본 모세가 그 말씀의 능력대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죄가 뭡니까? 불순종이 죄예요.
그러면 왜 불순종해요?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이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생각 집어넣습니다. 아, 이건 잘못 왔다. 우리 애굽다는 거 잘못이다, 이거. 그리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생각 플러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요. 영적으로 믿음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봅니다. 말씀의 능력만 믿습니다. 이게 주의 종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적어도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있잖아요. 제일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앞서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는지 아십니까? 야, 잘한다, 열심이다, 이거 보지 않아요. 장로가 돼서 저걸 뭘 저래,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일을 저렇게 해 하면서 뒤에서 욕만 합니다. 욕만 합니다. 잘한 것은 보지 않습니다. 이때에 그들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그들의 조롱이 귀에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귀히 여겨 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다면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안 들리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오늘 모세가 뒤에는 바로의 군사요, 앞에는 바다요, 소리 지르는 그 아우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몰아넣으셨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예비하셨다. 근데 그 예비할 길을 모르죠. 근데 그 다음 부분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던 길, 처음 가는 길 두려워하죠. 그래서 늘 가던 길 가면 마음이 안정스럽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면 아, 적어도 저기는 괜찮겠다. 우린 그래서 그 길에 함께 묻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믿음의 길은 안정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주님 앞에 모일 때에도 그럴듯하게 모든 것이 준비된 가운데서 나이스하게 예배 드리고만 끝난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애통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죄를 토설하고 내 영혼이 정말 진공청소기가 완전히 깨끗하게 빨아들인 것처럼 내 영혼이 깨끗하고 거듭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적어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는 늘 드리던 예배가 아니에요. 날마다 깨어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제 장차 나올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불붙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불붙는 곳입니다. 그곳은 모세 외에는 갈 수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산 중턱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셔요. 6일 동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 이틀, 6일, 아니 1년, 10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보았다면 절망을 이길 수 없지요.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엄청난 코로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뭘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희망적인 소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소리는 우리를 살리는 소리가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일을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이 저 뒤를 따라오는 애국 군사와 직접 싸우실 것이고 어떤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지요.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었던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휴지 조각처럼 되어질 날이 옵니다. 아니,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잘 나가던 항공사 주식 거의 휴지 조각입니다. 비행기가 못 뜨는데요. 제조업들, 무슨 자영업자들, 그렇게 잘 나가던 하루에 무슨 대박 나던 그런 사람들 휴지 조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가 더 엄청난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고 방황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길을 제대로 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진짜 이스라엘,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구원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앞은 막다른 길이요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몰려오고 있고 사람들은 아우성치며 절망과 원망의 소리를 뿜어내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하온데 한 주간 동안도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선선의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석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0의 1조와 선교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 넉넉한 기름진 복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로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겁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오런 말씀의 달 기억하시고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너무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에 있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마감의 때를 곧 남기고 있습니다. 11월 8일 주일까지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브라질 코로나 전염병이 진정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피할 길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전의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곳곳에 통증과 고통과 지병과 사고의 후유증과 수술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환천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함께 얹어주셔서 병마와 고통과 통증이 물러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병의 근원이 뿌리부터 말라 고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우리 김순실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사고의 후유증, 수술의 후유증에서 귀한 딸 거뜬하게 일어나 주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축복을 귀한 딸에게 특별히 기억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진주 수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제목이 있기에,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날에 보이지 않고 한 걸음 뛰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저들의 응답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시되, 무엇보다 모세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놀라운 아버님의 담대함의 외침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는 승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